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할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절기 때, 아주 중요한 절기일 때 그렇게 성찬을 행하는데요.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점에서 좀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자주 하면 좀 이제 형식적이 될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할 때는 좀 진정성도 있고 또 진심으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당하신 그거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막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 그런 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매주 합니다, 매주.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또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직접 이렇게 가본 적도 있습니다. 한번 뭐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직접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천주교 미사는 역시 우리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이질감이 많아가지고 이건 참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매주 하면 그건 저 신부들이 절정이지, 평신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형식화된 그런,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예전적인 그런 의미만 강하지, 거기에 우리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또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요식화되어 있고 또 형식화되어 있다.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수정주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좋다.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요 방식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깊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서론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보통 우리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할 때, 첫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걸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강조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과 기억.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그 기념과 기억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또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음을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성찬에 대해서 그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제 만드시는 거, 그건 이제 제정이죠, 제정. 성찬식을 제정하는 거. 세족식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족식은 있는데 성찬식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는 거, 만드시는 거, 그런 거는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찬이 없다. 이게 그냥 쉽게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경박하게, 경솔하게
그냥 쉽게 성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엄청 그 성찬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이 그런 묵상이 들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 성찬에 대한 요한은 성찬에 대해서 곳곳에 이 성찬을 흩뿌려 놓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은유처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길목마다 성찬으로 가는 길을 다 순화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성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기적 이야기는 그냥 뭐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 충만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풍성함, 또 충만한, 기적,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도 풍성과 충만을 넘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을 넘어서 여기에도 성찬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찬이죠, 성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사건. 그 속에 은유처럼 성찬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찬찬히 한번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 오병이어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속에 그 오병이어를 나중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십시오. 6장에. 그 성찬입니다. 성찬. 하늘로서부터 오는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몸, 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몸, 찢기시는 그거죠. 피 흘리신 거는 포도주고 찢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떡이에요. 떡. 하늘로서부터 오는 떡. 그게 성찬입니다. 하늘로서부터 온다는 건 뭐냐면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속에 성찬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내 음료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음료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료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성찬이 막 이렇게 그냥 그 물감으로 뿌려지듯이 곳곳에 성찬을 요한이 뿌려 놓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놀라운 성찬이 들어있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 이야기하는 진짜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셨는데 또 뿌려 놓으셨는데 복음서에는 만드셨고요. 요한복음에는 뿌려 놓으셨는데 이거를 왜 만드셨나? 왜 뿌려 놓으셨나? 성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게 성찬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참 좋습니다.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찬을 만드신 진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를 향한 고난, 나에게 오는 고난, 내가 그걸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책임을 질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고난을 받는다. 내가 감당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고난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성찬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좀 찬찬히 음미를 하시면서 읽어 보시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3절 물론 이제 뒤에 30절 이후서부터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22절서부터네요. 22절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성찬입니다. 성찬의 내러티브가 그냥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53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살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살을 먹지 아니하고 먹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 마시면 안 되고 마셔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없는 말은 사실은 좀 구원과 관계된 말인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웨르크 프라이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찬의 진짜 의미는 기억과 기념을 넘어서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속에는 기억과 기념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한다.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찬식에서 떡을 받고 또 음료를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는 묵상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 고난 받으셨지.
아, 나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아, 나 고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성찬식입니다. 직접적인 성찬에 대한 만드시는 기록은 없지만은 곳곳에 요한이 막 아주 중요한 길목마다 뿌려놓은 그 은유가, 성찬의 은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시면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아주, 고린도후서가요 성찬의 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안 넘쳐나요. 넘쳐나길 싫어해요.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게 성찬이라고 그랬는데 성찬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편안함 좋아하고 축복 좋아하고 풍성함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고 능력 좋아하고 은혜 좋아하고 위로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절기에 한두 번씩 나와서 성찬에 임하는 거, 그는 그냥 성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요, 고난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넘치신 것처럼 그분의 삶 속에 넘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찬입니다. 근데 넘치질 않아요. 넘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안 담아요, 안에. 아예 성찬이 없어요. 아예 고난이 없어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성찬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성찬에 대한 간증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나는 겪었다는 거죠. 넘쳤다는 거죠.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여기 당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참여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찬 때문에 진짜 성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성찬을 자기의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성찬의 사람, 진짜 성찬의 사람, 진정한 성찬의 사람,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섬기시고 또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로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봉사하시는 거죠. 섬기시는 거죠. 그게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는 거,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또 주차로, 안내로, 여러 가지 주방 봉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시고 감당하시는 게요, 성찬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실 때, 그렇게 섬기실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음엔 안 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가 성찬입니다. 섬김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대하듯이 그래서 봉사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성찬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부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초심을 잃어서 제가 딴 길로 갔는데,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성찬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거 그거 성찬이구나. 성찬식이구나. 아, 이거 성찬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고난을 받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 이게 성찬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아주 기쁘게 또 감사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냥 정말 성찬하듯이 그냥 기쁘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